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인가? 예수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빛이 없어요. 이 지구에 빛이 없죠.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낮에는 환하지만은 밤에는 빛을 받지 못하니까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런 빛이 없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 오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진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성도는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만이 오늘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고 빛이 아니라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 번역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쌀집에 말 대박이 있잖아요. 큰 거. 그 불을 등잔불을 켜가지고 그 말 대박 속에 넣어봐야 불빛이 새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야만 오늘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빛을 발했는데 오늘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 대박 속에 자기를 다 숨겨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잔 위에 등불과 같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삶이 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하면서 우리를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생을 갖게 되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라는 것이에요. 보이기만 하면 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빛된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빛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린 때로 무슨 일을 성취하면 그것이 신앙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게 되면 대단한 일로, 많은 성도가 모이면 대단한 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 대단한 교회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모이게 될 때에 그것이 더 소중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능해요. 그래서 뭐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이래요. 좋죠.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또 아내가 세상적인 아주 뭐 성취력이 강한 아주 훌륭한 아내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 좋습니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사랑이 결여된다고 하면 그 부부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똑똑하고 아내가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결여된다고 하면 그 부부는 행복하지 않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대단한 것 같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대단한 교회 같은데 예수님의 성품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결여되었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회 사학자인 민경배 교수님, 연대 교수로 은퇴를 하신 분이십니다만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한국의 비극과 시련 그리고 좌절감이 엄습할 때 백성들이 뒤돌아가서 기대어 손잡을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교인된 것을 자부와 긍지로 알고 결의 아픔을 앞장서서 헌신과 대속으로 하였고 그래서 교인을 선망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스캔들과 치욕의 잘못 속에 헤매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네, 비록 적은 숫자의 한국 교인들이었지만은 오늘 그 성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기대려고 하는, 교회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준 줄로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오늘 그 일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소년이 적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착함과 순수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오늘 자꾸만 내가 무슨 하는 거를,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지 무슨 내가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해요? 오늘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빛의 속성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굴절함 없이 반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본문은 수동적인 자세로 살지 말라고 그래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어두움 일에 그저 묻혀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두움의 일에 그저 묻혀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 여기 책망하라는 말은 폭로한다,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은 사물을 분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폭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시대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절은 신성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정반대였죠. 오늘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죄를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면죄부를 팔아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또 성직자들이 그 수녀들과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생아를 태어나게 하는, 오늘 신성 로마 제국 예수님을 믿는 국교를 했던 그 시대였지만은 오늘 세상의 빛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중세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밭을 갈고 세상과 담을 쌓고 농작물을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수도 생활이 이제 아주 잘 이루어가는 풍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 시대를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또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렇게 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도 1400년대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서점에 스테디셀러로 아직도 팔려나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오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을 등지는 삶, 이것이 좀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도피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책임을 다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빈의 경우는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정치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도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투사가 돼서는 안 돼요. 공격적인 투사. 수술하는 의사들이 다 대안을 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그 아픈 부위를 째내고 그 나쁜 것을 다 꺼집어내고 어떻게 해요? 다 봉합을 하잖아요. 다 봉합을 해요. 이게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저 우리가 투사처럼 싸움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대안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폭로하고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책망하는 일에만 있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관용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칼로 쫙 째냈는데 그거 꼬매지 않고 나하고 봉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죽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봉합하고 관용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해도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그런 대안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째지 마십시오. 제발 좀 칼 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대안을 가지신 분들은 하십시오. 우리가 대안이 없다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볼 곳 없어요.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다른 교회 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우리부터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결혼하는 부부들을 제가 결혼 교육 시키지 않고서는 결혼을 안 시켜요. 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성경적인 교육을 시키고 내가 주례를 해야지나 그 없는 주례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결혼하는 부부들 예비 부부 교실을 통해서 제가 그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데요. 꼭 제가 빼놓지 않고 꼭 가르치는 게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나라고 하는 아이 대화법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대화법을 절대 쓰지 말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뭐 술을 마셨든 어쨌든 늦게 들어왔습니다. 유 대화법은 어떤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 그래. 당신. 그러면 남편이 내가 잘못한 거 알았는데도 그 시침 때 당신 뭐 하는 거야 네가? 집에서 뭐해?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게. 그러니까요. 유대화법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대화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늦어지니까 내가 집에서 너무 힘들었어. 나라고 한 내가 주어가 돼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드네요. 당신이 없으니까 참 너무 심심하고 밥도 해놨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럴 때에 거기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남편도 미안하죠. 한두 번 그러는 것이지 계속 내가 잘못돼 내가 힘들었다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대화법을 꼭 사용해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야 참으로 아름답다. 이 자존심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 똥배짱인가 뭐 똥자조심인가 이것 때문에 그 똥들 다 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분들은 체구는 작은데 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똥배짱. 그것 때문에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그러니까 대화법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된 자녀의 삶입니다. 우린 빛은 없죠. 그러나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늘 그 빛을 비추게 될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빛을 비추게 될 때 우리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주님께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 같이 주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제가 뭐지 맞는 말인지 모르는데 해바라기가 어릴 땐 그렇다더군요. 뭐 해가 비치면요 고개를 해 따라간다.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하면서 자란대 해바라기가. 그래서 해바라기 그래서 우리가 뭐라 주바라기 그러잖아. 그래서 주님 따라서 뭐 주님 어디 계시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빛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빛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비치면은 곰팡이 다 죽죠. 병균 다 살균이 되죠. 다 죽습니다. 오늘 주님의 빛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되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더러운 것들이 치유되게 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빛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은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답답한 말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제가 대꾸는 안 합니다만 아주 참 답답하죠. 목사님 프로그램을 좀 잘 프로그램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절대 없어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탓만 했는데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 탓을 해야 되죠. 오래전에 제 탓이요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있다 갑니다. 제가 더 좋은 천국에서 우리 더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오늘 더 잘 사십시다. 오늘 빛의 자녀로서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잘 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줘야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영생의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치유되며 주님의 빛을 굴절없이 우리가 나타냄을 통해서 적은 우리들만 적은 촛불이지만은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